온 나라가 지금 대선 투표의 결과가 앞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다 그쪽으로 있는데요. 누가 됐든 간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인 줄 알고 이 어려운 시기를 또 하나님의 그 지혜로 잘 극복해 나가는 귀한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꽉 붙잡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들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잊어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되어진 양 착각하며 또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4대 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저도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에서보드, 사빌라, 7개의 교회가 있는데 칭찬받은 교회가 딱 2군데 있죠. 에베소 교회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나머지 교회는 책망을 받았죠. 근데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이 2교회 그 지역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5교회는 다 주민들이 살지 않고 책망받은 그 교회들은 정말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지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교회, 4대 교회 어떻습니까? 터키의 두리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직물, 금세공,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 부자의 도시였죠. 그런데 이렇게 가진 자원들을 가지고 또 더 확장해 나가고 또 얼마든지 힘을 키워 나갈 수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몇 번의 외부의 침략을 받게 되죠. 그리고 몇 번의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비관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몇 번의 그 힘든 과정, 외부의 침략, 이런 지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만 낙심해 버립니다. 주저앉아 버리죠. 그들의 삶이 그냥 포기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낙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4대 도시가 점점 더 쇠약해 가는데요. 바로 이 4대 교회 교인들의 마음, 그들의 태도, 그들의 자세, 일반 백성들의 그 자세로 그대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때인데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4대 교회의 교인들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제 우리는 안 돼. 이제는 우리 좋은 시절 다 갔어. 그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 되니까 점점 더 쇠퇴해지기 시작하더라. 그 교회가 바로 4대 교회. 주님께서 이 4대 교회를 향한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집중하는 4대 교회의 문제가 뭐였을까? 오늘 보면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2절 후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멋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것들을 붙들지 못하고 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기회들을 살리지 못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붙들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바라보지 않는 그 모습에 안타깝게 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대 교회 가운데 주님은 2절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 즉 남아있는 것, 아직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많은 것을 잊어버렸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 남아있는 것들 버리지 말아라. 그것들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주신 남은 은혜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남은 축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그것이라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힘을 얻어라. 다시 회복하라. 다시 능력을 받아라. 다시 너희가 부흥해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남아있는 거라고는 별로 없어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것들 가운데마저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붙잡아야 됩니다. 저도 붙잡아야 돼요. 살아있는 신앙은 뭘까요?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 열정을 가지고 헌신함으로, 소망으로 표현되어지는 것들, 그것들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대교회처럼 주저앉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성도들을 보면 열정이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딛고 일어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남아있는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세요.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3장 3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 다음에 뭐예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지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하라.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너희가 반드시 생각하래요. 그게 뭘까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현재형이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너희가 복음을 처음에 어떻게 받았던가, 너희가 복음을 처음에 어떻게 누렸던가를 처음처럼 다시 생각하고 다시 마음에 새겨라. 그것들이 언제나 우리 안에서 생각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회복하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언제나 유지하며 살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라.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며 또 그렇게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각하라.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지키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견고히 잡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지키고 있다. 성경 한 구절 더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청종하면, 다시 말해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한다. 삶 가운데 내 몸에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것은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3절에서 6절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저와 토지의 소산의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짐승의 새끼와 토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번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냐. 언제 어디서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 잘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대교회가 믿음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열정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꾸 세상적으로 나아가면서 몸이 자꾸 세상적으로 나아가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안 돼. 난 할 수 없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의지하며 나아가다 보니까 더 나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후반절에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더라. 너희들의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비록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죽은 자다.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 영적으로 보면 죽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을 채워야 됩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방법대로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지켜나가야 될 본분인 것이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또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하고 또 믿음으로 지켜나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라는 게 뭘까요?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즉시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성령의 인도함 앞으로. 사대교회를 보면 1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것 같아요. 죄를 한 번 지으면요, 아이고 내가 죄를 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요, 그 죄가 무뎌져요. 그게 무뎌지기 시작하면요, 이제 그게 익숙해집니다.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져도 아무런 정말 두려움이 없는 거겠죠. 영적으로 열정을 잊어버렸습니다. 영적 감각을 잊어버렸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일깨워주는 거예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회개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회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해야만 되는 걸까?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후반절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은 도둑같이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주님이 언제 갑자기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하지라도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나약하고 힘겨워하고 절망에 빠져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이 도적같이 임할지라도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어렵지만 힘겹지만 이 사순절 기간 오히려 더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또 이해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시대가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사대교회 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받았을 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몸으로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변화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으며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된 모습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사순절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